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43쪽을 읽겠습니다. 58편의 시인은 통치자들의 불의함과 악함을 한탄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을 도우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59편의 시인은 불의한 통치자들을 규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제 보았던 56편은 두려움의 문제, 57편은 동굴의 문제였다면 58편은 조금 더 바깥을 향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한가?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는가? 다윗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58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몇 안 되는 강한 저주시입니다. 읽다 보면 다윗이 꽤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8편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권세 있는 자들은 당시의 재판관들이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사람들을 보호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공의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불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공의로워야 할 재판관이 도리어 법지식을 사용해 판결을 굽게 만들기도 하고,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개인의 영달이나 질투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일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올라오지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참 좋아하지만 정말 그 누구의 인생 갖다 놔도 만만찮게 모진 세월을 버텨낸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긴 세월 도망하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했으며 요긴한 장수지만 제멋대로 구는 요압 장군과 같은 부하들의 행실로 속을 썩기도 했습니다. 오늘 58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 말라가는 달팽이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이. 이런 표현까지 했었어야 하나 싶은 표현들까지 써가며 다윗은 맹렬히 불의한 통치자, 독사 같은 악인들을 저주합니다. 우리도 때로 인생 가운데에 공정하지 못한 자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요. 불의한 직장 상사나 윗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또 바르지 못한 관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고 우리는 그 화풀이를 가족이나 가까운 이에게 애먼대다가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토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요? 감히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자식이 부모에게 투정 부리듯 모든 것을 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사악함 앞에서 지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못하겠노라고 그냥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투정 부렸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이 어찌 그리 패역하고 강포한 자들이 득세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볼멘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58편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악이 마지막 승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심판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같은 애굽의 바로가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도무지 1대1로는 이길 방도가 없어 보이던 불도저 같던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큰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토기장이가 그저 빚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질그릇 같은 나라에 불과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것인가.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종종 우리의 시간표보다 느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해결되고 당장 판단되고 당장 판이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이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혹 불의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겁고 나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억울하고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58편이 세상 전체의 불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59편은 이제 그 불의가 내 집 문 앞까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59편 표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마도 꼴미운 다윗이 그냥 전사했으면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왕이 냅다 창을 던져버립니다. 죽이겠다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날 밤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포위하게 합니다. 사울의 딸이자 부인이었던 미갈이 말하지요. 여보,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당신 문을 나서자마자 죽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던가?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장인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아닙니까? 그 심정이 3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시샘 질투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다윗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다윗의 시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9절의 말씀, 59편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달아준 줄로 그 밤에 도망하면서 그 억울한 감정 속에서도 다윗은 요새 되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표현입니다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이 내 목숨을 취할 자객같이 내 집을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새와 같이 내 인생을 더 크고 안전하게 둘러싸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청년 사완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던 도단 성읍을 온통 포위했을 때 젊은 사완은, 청년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쩌면 좋습니까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지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완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군사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히 둘러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문 앞에 두려움이 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눈앞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앞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을 보게 하소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때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위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한숨만이 나오고 또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져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요새와 같이 보호하심을 본다면 우리에게서 어떠한 태도가 나올까요? 우리 오늘 59편 마지막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숨 나오는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릴 적부터 설거지를 하실 때나 무슨 집안일을 하실 때 수시로 찬송가를 외워 많이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그렇게 찬송가를 많이 외우시냐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불러서 그러셨답니다. 오빠, 큰오빠, 그러니까 제게는 큰 외삼촌이죠. 큰오빠를 공부시킨다고 외할머니가 서울로 이제 6남매 중에 3남매를 묶어서 이제 서울로 보내며 너는 딸이니까 여동생도 데리고 가서 밥도 하고 오빠 도시락도 싸줘라 할 때부터 서울 해화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학교 다녀오면 엄마도 없고 연탄불 다 꺼져 있고 서럽고 불 피우고 밥하느라 하고 싶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 눈물이 날 때 어머니는 찬송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실 때 믿지 않는 동료들마저 찬송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 뭔 노래예요? 이러면서 참 좋아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이 너무 만족스러워 흥에 겨워서 찬송을 부르셨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서러워 눈물이 나왔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지금 창문으로 야반도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죄라도 저질러서 뭐 하다못해 귀한 금덩이라도 훔쳐서 야반도주하는 거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충성을 다했건만
나를 죽일 사울의 부하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빤히 보며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사람이 노래를 한다면 드디어 다윗이 이렇게 되었구나, 정신이 어떻게 나가버렸구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지금은 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을 노래합니다. 성경은 밤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광야의 밤 뒤에는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포로의 밤 뒤에는 귀환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드리웠던 십자가 뒤에는 광명의 부활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일찍이 고백했지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노래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침부터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뉴스는 각종 사고와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마다 이 첫 시간마다 임마누엘 찬양대도 온 성도도 함께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은 남아있고 현실은 너무 답답합니까? 오늘 도망자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밤이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밤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결국 밝은 아침을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신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눈앞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공의로우신 인자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아유치연합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행복으로 어린 영혼들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를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봉사자, 직분자, 신일 깔끔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안식월 가운데 계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또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